자,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꿈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한 개인의 야망을 성취하는 꿈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곳에 올리신 이유는 더 낮은 곳에 있는 많은 자들을 더 멀리까지 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자기 발 아래 있는 이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세상적인 이 사다리, 이 계층적 가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말씀이죠. 오히려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은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개인적으로 성취하는 꿈,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개인의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하는 그 성공의 스토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상,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품으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이야기는 개인 출세를 위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한 개인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대개 삶의 성장 스토리, 우리가 인생의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게 되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평탄한 길만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여러 부침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상당히 호의를 받고 채색 옷을 입혀주는 만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은 좋았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그의 이후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늘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고 마치 벼랑에 선 것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지요. 그것을 독일의 철학자인 이 칼 야스퍼스는 한계의 상황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삶의 벼랑 끝에 서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삶의 벼랑 끝에 누구든지 설 수 있는 그런 한계 상황을 겪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또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런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어찌할 도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 상황을 인간들은 경험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요즘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그 상황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지요. 이 고독과 방황이라고 하는 감정도 우리의 실존적 한계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 나름대로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크게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성취를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법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크게 흠잡을 만한 것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듯 큰 문제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인생에서 마치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엄청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계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은 아주 무력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도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읽은 바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상황, 빈 구덩이로 던져짐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저 채색 옷을 입고 자기의 인생이 평탄할 것이다, 로맨틱한 인생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 순간 그는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죠. 꿈꾸는 자, 비전을 가지는 비저너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는 아마 믿고 있었을 거예요. 이후 그의 꿈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죠. 그는 적어도 꿈에 관한 한 최고의 해몽가였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생겨났다고 보기 어렵지요. 어쩌면 이미 어린 시절 그에게 주신 꿈조차도 그는 이미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내 개인의 성취를 이루라고 하는 개인의 야망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야스퍼스는 인간이 이러한 실존적인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 깨달음을 얻고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도약한다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덩이에서 요셉은 한계 상황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이미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39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이 꿈에서 본 내용을 이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형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만사 형통하기를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형통함이라는 게 뭐냐? 소위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 형통한 것, 성공한 삶 다 같은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 같은 그 빈 구덩이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목격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에게는 한계 상황이 아니라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도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라고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것은 바로 시선의 변화라는 겁니다. 믿음은 새롭게 눈을 뜨는 거야. 그래서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높으신 하나님,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이전에는 내가 보이는 대로 봤다면 세상을 보이는 대로만 보면 일면밖에 볼 수 없겠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계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면은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것,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행동이나 또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도 달리 보이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무관심해 보이던 것들, 그리고 이전에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듣는 귀도 달라져요. 하는 말도 달리 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왜 시계를 오른쪽에 차냐고 물으셔서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 저한테 계속 예배가 끝나면 한 가지씩 지적을 하세요. 목사님 보니까 손만 왼손잡이가 아니라 생각도 좌파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좌경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오셔서 왜 목사님은 자꾸만 설교를 왼쪽만 보고 하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좌경이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또 어느 한 주는 오셔서 저한테 왜 머리 가르마를 왼쪽으로 하냐고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보기에는 왼쪽이었지만 저는 오른쪽으로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는 머리를 올백으로 하고 갔어요. 가르마를 없애기 위해서. 도대체 이분이 왜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나중에 이분을 신방을 가서 이 가족들 이야기를 듣고 부부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또 그분의 말하지 못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 남편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억눌림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나타난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분이 저랑 비슷한 얘기를 자주 하셨나 봐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게 불만스러워서 저를 볼 때마다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부부의 이야기들을 들어드렸습니다. 말하면 상담을 한 것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몇 번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미 시선이 바뀌었어요. 들리는 게 달리 들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날은 분명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뭔 일이 있었구나. 그 말을 달리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분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죠. 목회자도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 생각이 시선을 바꾸고요. 근데 그 시선을 바꾸니까 그분 역시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의 변화를 서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한 차원 달라졌다는 것, 결국 시선의 변화를 의미하죠.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시선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요셉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어디서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직했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그 역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변화는 개인적인 자기만의 변화로 그치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것, 시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의 변화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외톨이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이 비유 이야기가 하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묻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죠. 이 비유에는 강도 만나 쓰러진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함께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의 한계 상황을 분명히 극복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 그런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제사의 앞에 두고 피를 만지거나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결 예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자,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문자 하나하나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공경에 처해 있던 사람을 지나쳤다는 거야.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자, 이거를 달리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살면서 큰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뭐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고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냥 인생 큰 문제 없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억울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속에 공경의 한계 상황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우리가 완전한 신앙적인 도약,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그런 현실 속에서도 과연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유에는 부자가 왜 지옥을 갔는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저기 보이는 저 대문이에요. 저 대문을 사이에 두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저 문 밖에서 헌대를 핥고 있는, 개가 핥고 있을 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이야기만 나오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구원에 이르는 길, 정말 잘 사는 것, 영적으로 도약하는 것, 정말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벽 보며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로 역설하신 것이죠. 내가 구원을 얻는 것, 영적으로 도약하는 것,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감동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도약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도약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도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만 중요하고 바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즘에는 거꾸로 예배 바깥에서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만 가지고 나 혼자 잘 믿는 거나 바깥에서 나 혼자 잘 믿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는 빠져있는 게 있지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보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남들을 돕고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를 깨닫기는 훨씬 더 편하고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버린 형들에 대한 그의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요셉이 자기 형제를 훗날 만나면서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던 형제들에게 이 자신이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섭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그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죠. 자신이 감정으로 분에 격해서 보이는 시선으로 형제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마치 범죄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시선처럼 그 하나님과 형통하게 변화된 요셉은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자기 도약으로만 그친 것이 결코 아니었죠. 이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요셉이 자신에게 보여준 꿈을 자기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를 통해서 모두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의 모습,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의 도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약함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고대 민주주의의 꽃을 이룬 시대가 있었죠. 그리스 시대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시대는 이 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치를 했죠. 아고라에 모여서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을 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디오테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뒤에 ES만 빼면 영어의 어원이 되죠. idiot.
바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쩌면 가장 개인에 대해서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만들고 있죠. 어떤 때는 한계 상황 같아요. 지금 누가 아니라 내 자신조차 돌보기에 어려운 상황, 내가 어쩔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개인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 복받고 요셉의 꿈처럼 사회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비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요셉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비저너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더 낮은 곳에 있는 많은 이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으로서의 변화, 그런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본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눈에 이디어트, 진짜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나라는 세상의 눈에는 바보들의 천국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보들의 천국 같은 그 땅을 만들 때 진짜 형통한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 정말 바보들의 천국 같은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빠져있는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함을 갖는 것. 지쳐서 쓰러진 자를 함께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눈에는 비록 바보들의 천국 같아 보일지라도 그 세상을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꿈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홀로만 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해서 서로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 인간의 야욕과 탐욕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장차 앞으로 일어날 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다른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더 넓고도 높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게 지금은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맞이할 할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들에게 우리가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정말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꾸어야 할 진정한 꿈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오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결단을 행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